모든 일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죠. 사랑을 심은 결과 우리는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강이 그 근원에서 흘러나올 때는 이미 바다를 목표로 흐르는 것처럼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심은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을 위해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심은 결과를 영원 속에서 거두게 될 것이라. 자, 그렇다면 사랑을 심은 결과 우리는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첫 번째로 확신을 거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 만약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성상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집착이 있을 뿐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 먼저 찾아가는 사람, 우리 안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든 작든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정통신앙이고 오래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지를 강변해도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벌써 4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가 갖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신학자가 아주 재미난 해석을 했어요. 이 거한다는 단어에 주목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는 뜻이라. 쉽고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신다. 우린 집에서 살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집은 특별한 힘이 있어요. 밖에서 자는 잠과 집에서 자는 잠은 다릅니다. 짧은 시간을 자도 집에서 자면요 금방 피로가 풀리고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밖에서 먹는 밥과 집에서 먹는 밥은 달라요. 우리가 집밥 그러잖아요. 집은 안정감을 줍니다. 밖에서 활동하다가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안식처이고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품이 참된 안식과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는 조금만 있어도 금방 피로가 풀리고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마치 귀서 본능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서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사랑을 심으면 우리에게 확신이라는 열매를 주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는 확신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를 거두게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목적,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목적이 단지 죄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화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과 가까운가. 이런 성화 개념을 가진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너무도 큰 차이가 있음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하고 스케이트 연습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확연한 기량 차이 때문에 그 앞에서 우쭐하기가 어렵겠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내 악함, 비열함, 조급함, 사랑 없음을 늘 보면서 그 확연한 차이를 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앞에서 우쭐할 수가 없고, 다만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고 사랑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모르지만요, 회개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듯이,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자기가 사랑이 대단히 많은 줄로 알지만은 사랑하면 할수록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 내 사랑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랑을 심으면 심을수록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된다. 성화를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담대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너희 안에 담대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시간이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끝날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심판으로 시간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이 시간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시간의 끝은 심판임을 잊지 마라. 개인적인 시간이건 우주적인 시간이건 시간의 종말은 언제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책들이 공개되고 심리가 진행되며 형이 선고될 것이라. 이 최종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장, 재판장은 누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신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날에 심판장으로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누가 심판을 받는가? 먼저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날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됩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물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사이에 심판의 차이와 구별이 있고 징벌과 보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날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이 심판의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양심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심판, 양심에 따라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 기록된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복음을 영접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심판의 등급도 있고
보상의 등급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많이 맞을 자도 있고 적게 맞을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영광의 멸관을 받는 자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라. 징벌도 등급이 있고요. 상급도 등급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 그것이 양심에 계시되었건 기록된 율법에 계시되었건 복음에 계시되었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얼마나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날에 이 땅에서 사랑을 심고 살아가던 자녀들은요, 심판대 앞에 서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 사랑의 씨를 주신 이가 심판대에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닮으려고 했던 주님이 재판장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을 넣어주셨던 그분이 곧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담대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많은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담대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사랑을 심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 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확신을 줘요. 하나님이 내 집이라는 확신을 내게 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닮아가다가 마지막 그날에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내 안에 사랑이 자라게 하신 분이 바로 심판대 앞에 계시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이것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 땅에서 심고 영원 가운데 거둘 것이다. 이 땅에서 심은 것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인데, 사랑을 심은 결과 첫 번째는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심판날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라.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사랑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것이 점점 우리에게 확신을 줘. 사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는 확신을 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줘. 사랑을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과 얼마나 사랑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게 하고, 부끄러움과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고, 사랑을 심으면 심을수록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돼요. 마지막 그날을 향해 나가는 우리 발걸음이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 사랑을 많이 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